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임에도 하나님의 선택이 늘 선하고 올바른 것임을 알기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승승장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욕심내는 그런 어리석은 바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보호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늘 선하다는 믿음으로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때로는 눈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자녀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생명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키우되 이 자녀의 참 주인이요 참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를 내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 체면을 유지하고 내세우기 위해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의 기도로 양육해가는 신앙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자녀의 모든 앞날을 책임지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시는데 힘써 노력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기준과 남들 하는 대로 또는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옵소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시되 그 자녀들이 그 모든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게 하시고 부모에게도 효와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몸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마음이 연약하여서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양육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자녀들의 삶과 앞날을 늘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부모 또한 함께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의 질병과 건강의 연약함으로 괴로움 중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강건하며 주님 불러가실 때까지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판단도 명확하며 굳건히 그 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건강과 함께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수술 후 회복하시는 분들, 수술과 치료를 앞두신 분들, 검사 후에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새로운 검사를 해야 하는 분들,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 정확한 검사와 올바른 처방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많은 감사와 간증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장래 중인 가정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안타깝고 속상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기억하며 또 함께했던 소중한 손길들을 기억하며 감사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천국을 사모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남겨진 유족들의 삶이 신앙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마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로 또 감사 예물로 드리는 그 모든 간구와 마음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살펴봅니다. 너무나 다양한 역사와 사건들이 많아서 하루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본문과 또 의미 있는 사건과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죠. 엘가나가 나오고 두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분인나 그리고 한나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와 또 그의 여러 자녀들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향하여 있음에도 또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한나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6절 표현처럼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데 16절에서도 표현하기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과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양으로나 질로나 더 좋은 것을 한나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분인나는 한나의 자식 없는 이 부분을 가지고 못되게 대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자신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감사의 제목과 축복의 내용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나는 이만큼 건강한데, 나는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그게 뭐니?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험담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면요, 반드시 그 말한 내용이 나에게 결과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가진 힘과 누리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그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괴롭히지도 말 것이고 괴롭힘 당한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도 말 것이며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나 높여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송가라고 불릴 만큼 그 내용이 참 아름답고 멋집니다. 거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셨다는 그런 노래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깐 살펴보자면 이 장을 볼까요? 1절에 보면 한나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어떤 내용, 어떤 감정, 어떤 감사와 기쁨의 기도인지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다시 1장으로 와서 앞서 함께 읽었던 5절과 6절에서 보면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느 때가 돼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괴로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일이었구나. 정말 훗날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지요. 하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위에서는 은혜이지만 아래에서는 고난입니다. 위에서는 장차 올 복이지만 아래에서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위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래 땅에서만 모를 뿐입니다. 한나 역시 이 뜻을 아는데 수년이 걸리잖아요. 결국 사무엘을 낳고 한나의 노래에서 표현합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자기의 고통과 억울함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형들에게도 말하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면 분명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깨달았을 때에 내가 그때 참 어리석었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었어. 이렇게 부끄러운 후회보다는 내가 그때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봐도 참 귀하고 복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지금의 시간, 오늘날의 시간, 이 괴로움의 시간들도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권면드립니다. 2장은 한나의 기도와 또 노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며 설명합니다. 2장 1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쭉 설명한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심히 큰 죄악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도 너무나 큰 심판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모두에게 알려질 만큼 또 그 나쁜 행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2장 22절과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고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점점 그 죄악들이 알려져도 상관없을 만큼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무디어진다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려주죠. 자, 여기서 엘리의 아들과 한나의 아들을 잠시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장 29절과 3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29절을 보세요. 명령한 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과 멸시도 언급하지만 그 다음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앞세우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덜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고 내 체면을 위한 도구가 되고 또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잘 키우라 하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고 세상의 유행에 편승하고 그렇게 자녀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그 자녀와 가정이 더 나아가서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반드시 경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도 근래에 몇 번 강조해드렸는데 이 구절에도 같은 뜻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어떤지 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너희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일들이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끔찍한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큰 경고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양육하는 사무엘과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젖되고 난 뒤에 한창 엄마 품에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넘쳐나는 그때에 여호와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졸임이 컸을까요? 그래도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며 하나님께 그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결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먼저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2장 21절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십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죠. 그리고 좀 더 뒤에 가서 우리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과 뜻에 맞게 세움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사무엘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이 알고 인정하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3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세상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녀 교육도, 자녀의 성장과 배움도, 그리고 자녀의 세움받고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요게베스의 노래 가사처럼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 자녀의 삶을 맡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로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것을 가르치겠지만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도 고백해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고백할 줄 알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도록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4장과 5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지요. 빼앗긴 언약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에서 크게 패하게 되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그 아들들의 죽음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엘리 역시 곧바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전쟁의 패배와 시아버지의 죽음, 또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아이를 낳고 바로 죽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렇게 곧이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세우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내 바람, 내 욕망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기도의 내용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이기심을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손주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부모로서의 삶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신앙인으로 단 하루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자녀와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하나님 이야기를 일상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시고 또 실천해 볼 수 있게도 기도하며 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내일까지 장래 중인 가정에 위로와 소망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디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망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망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괴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